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요. 그러니까 2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게 이제 여정인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르스드라에서 여기서 저기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안디옥 이 주변에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 드로아에서 이쪽으로다가 이제 배를 타고 복음이 이제 우리가 이쪽이 이제 어쨌든 아시아잖아요. 이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럽으로다가 이제 선교사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죠. 예전에 오순절날에는 다른데 이런 곳에서 저런 곳에서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에서는 이제 루스드라 출신 이제 루디아, 저 자꾸 루디아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간수들, 그러니까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죠. 그리고 방해 세력이 있어서 데살로니카로 갔고, 데살로니카에서도 또 역시 방해 세력 때문에 베레아에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간 거죠. 여기는 이제 갈 때 바울 혼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테네가 이제 그 당시에 엄청 큰 도시잖아요. 예전에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라고 하는 두 도시가 이 그리스의 맹주를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다퉜었는데 이제 스파르타에게 졌지만 아테네는 이제 그 당시까지도 상당히 크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자체가 그 여신을 섬기는 큰 이제 신전인데 지금은 온전한 모습은 남아있지 않고 그 기둥만 남아있어서 그 기둥만 봐도 대략 얼마나 큰 그런 모습이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아테네에서 갔더니 바울에게 확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지금 여기에 온 이유가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냥 거기에 다니는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미신으로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 사람들은 그런데 그 철학자들, 에피쿠레스 철학,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철학가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행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오는 거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이 아레오바고는 장소, 큰 돌로 이루어진 바위라고 그럴까요? 큰 돌덩이로 이루어진 장소인데 그곳에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심판, 판결도 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아레오바고의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주관하는 공무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레오바고는 장소이면서 어떤 평회의 이런 이제 모임 아니면은 역할하는 그런 모임 성격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과 변론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저쪽에 가서 아레오바고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서로 변론하고 그런 장소로 이제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서 만났는데 이곳으로다가 여기 가서 이야기하자 하고 데리고 간 걸로 봐서는요.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상이 가득하도다. 너희들 미신을 많이 믿는구나. 도처에 다 깔려 있었던 것을 확인한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며 이제 종교심 많은 게 이거죠, 바로. 여기저기 다니며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우리가 말하는 종교, 우상은 다 가상의 어떤 신을 상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일반 우상은 우상이 섬김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섬겼음을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매우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미신의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어딘가는 이렇게 써놓은 것도 보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목적은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어떤 축복받기를 바라는 거죠. 또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만들고 저런 신도 만들어서 섬기는데 혹시 나에게 해코지할 수 있는 내 길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신을 내가 알지 못해서 그 신이 나를 노엽게 여기면 나와 내 가족이 해를 입지 않을까? 또는 뭐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리고 그것도 역시 거기다가 뭔가로 재물을 올려놓고 섬기는 그런 것까지 봤다는 거예요.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미자라는 것은 미신이란 말할 때 혼미하다는 뜻이거든요. 혼미하다는 것은 정신이 올바로 차려지지 않고 제대로 정신이 차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혼미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 상태. 정말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들이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서 그려놓고 그것을 이제 섬기니까 혼미한 상태는 미신인 거죠. 그래서 그 알지 못하고 의하는 것, 섬기는 것을 그것을 너희들의 그 상태를 내가 광명한 상태로 창조주에게로 이끌겠다,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생략돼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정도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스스로가 서로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말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 안 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애굽에 팔려갔다가 해방된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가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로 종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그 신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신,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지의 주재신이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게 폭풍이 몰아친다든지 비가 와서는 안 되는데 비가 온다든지 또는 비가 와야지 되는데 안 온다든지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자연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상은 밖에 있는 우상도 있지만 전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상을 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이렇게 손으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 안에 가둘 수 있는 그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는 어떤 신을 너희들이 만든 집 안에 그다음에 너희들이 만든 솜씨 안에 한정되게 가두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신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섬김을 받길 바래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가려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위함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쩌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우상들처럼 다고 뭘 자꾸 달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우상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도 이분에게로 왔고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손 딱 마주치는 거. 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그 예술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없는 생명, 흙으로 만든 존재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딛고 사는 땅, 물고기, 바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착취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냐, 너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다 베푸신 분이냐, 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보면은 그 솔로몬 성전을 완성했을 때 이제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그 집이 아무리 웅장해도 파르테논 신전처럼 웅장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 우주에 비하면 만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호화롭다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것을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가장 호화롭고 멋진 그것을 지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가둘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그곳에 하나님은 갖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은 갖춰지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재밌게 썼죠. 하물며 이렇게 조그만 건축물 속에 하나님이 갇혀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곳에 오시지만 그분이 이 자리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신을 섬길 때 뭔가를 바쳐요.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떡도 차리고 돼지머리, 이거 뭐예요? 과일도 놓고 북어도 갖다 놓고 어쨌든 뭔가 사람들이 자기들도 좋아하는 거, 좀 귀한 거 이런 것들로 그분께 아니 그놈께 바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을 섬기는 요거 이제 뭐 다곤상이나 뭐 비슷한 건데인데요. 자식을 이렇게 바쳐서 이 불 속에 자식이 타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야만 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섬겨야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버림으로써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분은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실 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 대신에 대속물로 바쳐지는 양을 어린 양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데에는 6월절에 바쳐진 그 양도 떠올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데 세상죄,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리고 대속하시는 대신 피 흘려 죽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모습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분은 유월절 양처럼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속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피 흘려서 대신 죽으신 거죠.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설교가 계속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는 믿어요. 아담으로부터 지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 그가 검은 색깔이든 흰 색깔이든 누런 색깔이든 어떤 중간 형태의 색깔이든 상관없이 머리가 곱슬거리든 뭐 직무든 관계없이 남자든 여자든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세수를 안 하고 머리를 안 깎고 감지 않고 살아도 언뜻 보면은 사람처럼 안 보일지라도 그는 다 아담의 후손, 한 혈통인 거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서 연대도 뭐 어느 정도 살다가 죽는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곳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별로 대략 어떤 민족들, 지금은 이제 교통이 발달해서 지리산 발견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섞이잖아요. 하루에도 뭐 미국도 갔다가 오기는 좀 힘들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세상이니까 이 종족이 많이 섞이죠, 지금은. 하지만 예전에는 그 사는 거주의 경계가 산맥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어떤 국경을 정해서 경계가 많이 확정이 돼 있었죠. 전쟁에 의해서 이제 그게 좀 깨지는 경향이 고대 시대에는 있었던 거고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지금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또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일매일 바빠요. 그래서 하늘도 한번 쳐다보지 않고 꽃이 있어도 자세히 쳐다보거나 자세히 봐야 이쁘다 그러는데 자세히 안 보고 그냥 피곤해서 자고 그 다음 날이 또 어제처럼 또 살고 그냥 그러다가 시간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자연을 잘 쳐다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첫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예전에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늘의 별도 보고 달도 보고 달이 지고 해가 지고 또 사람의 대소사들, 상여가 나가고 누군가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환갑이 되고 저분도 이제 머지않아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 공동체,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죽었는지도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냥 장례식장에서 무덤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사라진 것으로 끝. 그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함께 계신 분이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이 그분과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게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요. 인류가 이제 한 혈통이잖아요. 아담이 이제 두 아들을 처음에 성경에 두 아들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이제 아벨은 죽었고 아벨 대신에 셋, 에노스, 게난 쭉 이렇게 오다가, 여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덜 중요한 것은 이 노아 때거든요. 노아 때 야벳, 함, 셈, 요 세 사람이 나머지, 그러니까 노아와 아내, 셈, 함, 야벳과 그 각각의 아내, 즉 8명에 의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제 반개로 다 뻗어나간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오직 노아와 그 후손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 야벳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셈의 후손이고, 한 칸 더 올라가면 노아의 후손이고, 더 올라가면
라멕의 후손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레, 게난, 야누스, 셋, 아담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한 혈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은요,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수명을 바탕으로 역산을 쭉 계산을 하면은 BC 4144년에 천지창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른 계산을 하는 연대를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요것을 계산한 사람에 의하면 노아는 1056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여기를 0으로 봤을 때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 600세, 그러니까 1656년에 홍수가 왔고, 그 세 아들에 의해서 세상은 다시 시작됐다는 거죠. 노아가, 여기 보시면요, 노아가 950세에 죽었을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르박사트 살아있었고, 셀라, 요거 밑으로 보면은 아브라함도 직접 노아와 교제를 했을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가 있었어요. 홍수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마치 본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보면은 뭐 다른 것을 봐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그분의 주관하에 둔다는 거예요. 미리 금나라, 은나라, 놋나라, 그 다음에 철나라, 철과 진흙이 섞이는 나라, 이 나라들이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열국 시대가 올 것을 쭉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열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한 영웅, 장군, 왕이 그것을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죠.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땅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또한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육체의 능력을 가질 정도로 높이뛰기를 10m씩 뛴다고 해도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으며 동시에 불행한 사람이고,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또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여기 보시면은 이 시인이, 전 찾아보니까 이런 시인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 시를 이제 말을 해서 그 전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알거나 승무라는 시를 아는 것처럼 그 당시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에서는 이 사람들, 이 에피메니데스라든지 아라투스라는 사람은 유명했던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메니데스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시구를 이 사람 시에서 찾아낸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도 정통했지만 헬라 문화 또는 헬라 문학에도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골랐을 때에는, 선택했을 때에는 그의 살면서 그가 어떤 소양을 미리,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미리 갖추게 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라투스라고 하는 시인은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여기서 그냥 신인 거죠. 그들은 신이다. 그의 소생이다라는 것을 이제 시에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어떤 것을 그들은 지금 에피쿠레스 또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대부분인데 뭔가를 다른 것을 전한다고 와서 듣고 있는데 그가 전하는데 그는 그들의 문학에도 정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고 잘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어떤 신의 소생이라면 신이 능력이 있고 신이 활동적이어야지 어떻게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돌에다가 사람의 솜씨로 만들어서 고정시켜 놓은 어떤 예술품처럼 보이는 것 또는 어떤 험상궂은 두려워 보이는 형상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신이 되겠느냐. 즉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우상인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길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은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는 패가지고 조각을 내서 땔감으로 쓰고 어떤 나무는 이렇게 신상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금은 이렇게 금반지나 금목걸이로다가 사용도 하는데 어떤 금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멤피스 신으로다가 섬기기도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볼 때 여기 있는 땔감과 이 우상은 같은 것이고 이 금반지에 사용된 것과 여기에 있는 사람의 섬김을 받는 이 신상에 쓰인 금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섬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어느 나라든지 자연과 만물을 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이 밝고 종교심이 발달한 사람들은 더 가까이도 갈 수가 있어요. 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그냥 천지 만물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섬겨야 할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알지 못하던 시대 성경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전파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이 있기 전에는 그들을 그냥 봐줬단 얘기예요. 이를테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엄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대단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들의 죄가 엄청났기 때문에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대에 있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싹 쓸어버리고 심판하지는 않고 참고 기다려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는 정말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 대백부자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해고 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거든요. 그분이에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나를 작정하시고 이 공의는 옳고 그름도 있지만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첫 번째 제목이에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말씀대로 오셨고 그 메시아는 말씀대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는 핑계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을 얘기했는데 웃어버린 거죠. 아니면 속으로다가 빙그레 웃었을 수도 있어요. 놀고 있네 이랬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은 믿어지지 않지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거, 부활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말하지 않고 너희들도 그를 믿으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겠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러니까 세 부류가 생긴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 미온적이지만 다시 들으려고 하는 사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믿게 된 사람들. 그들 중에는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아레오바구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누구예요? 다마리라 하는 다마리라. 그러니까 다마리까지가 이름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사람은 아레오바구의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이곳에서 아레오바구의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데네에 이 당시에 바로 교회가 생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곳은 데살로니카에도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에도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제 즉각 교회가 생기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아데네에서 이제 그 다음에 18장에는 고린도로 가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엄청 오래 있죠. 1년 반 동안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들렸다가 가이사랴로 가서 다시 안디옥으로다가 가는 이런 여정을 갖게 됩니다.